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라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목붓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루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지도자를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과정이 있죠.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힘든 것 좀 짐 좀 덜어주세요, 멍에 좀 덜어주세요 하게 되었는데 원로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젊은 신하들은 더 옛날보다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무겁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겉에는 통일하는 것인데 그
그 통일의 목적이 뭐냐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명분도 있을 수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신지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전쟁하러 가고 있는 르호보암 18명을 모아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하나님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너희들 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르호보암이 뭐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군사를 모으고 18명을 모으고서 용사들을 모으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그가 또 아직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바로 뭐냐면 남과 북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르호보암 왕 때문에. 그렇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더 가죽책직을 전갈책직으로 하고, 더 멍에도 무겁고,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아버지는 손가락이었다면 나는 이제 허리 같으니 굵게 이제 더 무겁게 너희들 고통 주겠다, 뭐 이렇게 징치하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도 그 이후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형들 때문에 그래요. 형들도 아니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가만히 보면 보여지는 순간순간은 말도 안 되고, 형들이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인정도 받고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걸 잘 이겼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 보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에게도 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가지마. 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 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너 지금 동족과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면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또 통일하는 거 괜찮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너희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구원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최선다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 그건 세상 엉망진창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빨리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게 되고, 뭐 이게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봐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 이 사람 없애주세요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기도한 대로 되면 이 세상에 뭐 존재할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르브암은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브암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생각이고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전쟁을 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르브암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고 분열은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지만, 하지만 통일도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르브암을 보게 되면 그 동기는 뭐예요? 통일하는 동기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나라를 통일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의 선봉에 서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르브암이 만약에 돌아서지 않았다면 더 교만하게, 기고만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고,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해서 가정을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것도 사실이죠.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중매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같은 직장에 다녔다든지, 저도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그 산성교회에 가서 신학생을 섬기면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성교회를 안 갔으면 모르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게 되는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지금도 이곳에 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여지는 것들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지만,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삶의 자리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야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거 뭐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는 있지만 어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빠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때? 그걸 순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악한 일도 아니고 정말 성전을 짓고 정말 좋은 일인데 하나님 이걸 왜 못하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 이거 뭐 안 해요, 뭐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이럴 수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그때 고민하지 않고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허락했으니 그래 나는 멈추고 내가 짓지는 않지만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고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그 마지막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출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 때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조급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멈춘다는 게 단순히 하지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이 르호보암의 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조언을 듣게 되고 하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죄는 죄이고요. 그 죄의 이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 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과 북이 따로따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고 틀렸어 제껴두지 말고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죄를 어차피 하나님 다 섭리하시니까 죄를 막 짓자 이건 아니고,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또 그대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도와주세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했고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우리는 좀 시간이 걸려도 뭐 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와 이런 교우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